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또 칸타타가 있어서 얼마를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우리 교육자들, 우리 또 부목사님 시켰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길게 하게 되면 큰일 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여쭈어봤습니다. 그래서 딱 대략 아마 30분 칸타타가 준비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짧게 한번 또 말씀을 나누고요. 짧지만 그러나 가볍게 넘어가지 말고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는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빅뉴스, 큰 뉴스가 뭘까요? 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사가들은 뭐로 나눕니까? AD와 BC로 나누게 되죠. 이게 이제 최고의 빅뉴스 사건이기 때문에 그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기원전 또는 기원 후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 달력은 2024년도 12월 23일, 4일, 5일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기 전에 약 한 7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또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일어났고, 그리고 400년 정도가 이제 이 암흑기죠. 신구약 이제 그 신약에서 이제 구약 사이가 한 400년 정도가 암흑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메시지, 징조, 이 아침에는 이제 표적을 봤는데 오후에는 이제 징조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자, 오늘 읽었던 7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친히,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데 친히 지금 징조를 너에게 준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징조를 줄 의무가 없는데 지금 왜 이 말씀을, 그 당시 때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그 당시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오늘 뭐 이사야니까 이사야 선지자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에는 아하스 왕으로요, 어떤 시대였냐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잡아먹기 위해서 치려고 하는 그때예요. 그러면 이제 남유다는 어떤 나라와 동맹을 할까요? 그 밑에 있던 애굽 아니면 이제 아수르겠죠. 신흥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와 함께 이제 연합을 해요. 그 연합을 해서 서로 대치하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스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외교적인 줄타기를 해서 아수르냐 애굽이냐 어디다 붙을까, 이런 어떤 실리적인 외교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죄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 아하스 역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약소국으로서 끼어 있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뭐 죄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이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추상 같은 꾸짖음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하스와 이 이사야는 대립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 민족은요, 여타 민족과 달라요. 이 아하스 왕도요, 남유다 왕이니까 다른 왕조와 달리 다윗 왕조의 언약과 가문과 율법을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바 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바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걸 강조해요. 듣지 않죠. 그래서 이사야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는데요, 막 물이 줄줄 새는 막 터진 웅덩이고요,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하스 왕에게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요 함께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막 쳐들어왔을 때, 아람과 동맹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기면 누가 구원자가 될까요? 아수르 나라가 구원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다. 이사야가 지금 진짜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에게 징조를 보여주는데, 유다와 아수르가 합하여도,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합하여 전쟁을 하더라도, 자,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이 징조,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승리를 하게 된단다. 여러분이 아하스 왕은요, 그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언제 성취되느냐? 700년 뒤에 성취가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지금 성탄절이라고 지키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알듯 말듯한 이 신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우리가요, 인간이 깨닫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표현대로라면 그는 멸시를 받은 바 버림받았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여러분 성경의 그런 말씀들 가운데 그런 구약의 예언들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예전에 여러분 구봉서 장로님이 이제 연예인 교회 다닐 때 여러분 한번 좀 예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몇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2장 이렇게 쭉 공부해 나가는데 어디에 걸리느냐?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 때문에. 요셉과 정혼했는데 요셉이 이제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나타나서 야,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걸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키고 마리아와 정혼을 파하지 않고 그 예수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져?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낳고 또 그가 구세주가 된단 말이야? 이 황당한 거짓말을 어떻게 믿어? 마태복음 1장에서 2장 3장 넘어가지 않아요. 이때 여러분 이 진도가 나가지 않자 구봉서 장로님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야,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예, 요셉이 믿고 요셉이 인정하고 같이 애를 낳았다는데 왜 네가 제3자가 남의 서방이 난리냐?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재밌는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아,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아니면 도덕적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어떤 영광, 예수님께서 어떤 슈퍼스타가 되셔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동정녀의 몸을 빌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탄절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만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자로 잉태하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고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야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 하나님,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비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구원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니, 병든 자라야 의인이 있을 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해요. 예수님을 만나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시작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어때요? 즉시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마치 태양 앞에 새가 파닥파닥거리지만 타주고 없어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인을 만나 주시지도 않아요. 죄인은 하나님을 찾아갈 길과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그런 동정녀의 몸을 빌어 탄생하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로 끝인가요? 용서만 해주고 죄사함만 하고 끝인가요? 아니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그 예수의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자이지만 또 두 번째 이 성탄의 의미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오소서 예수님의 오심행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였는데 자, 이제 너 내 자식이 되었으니까 알아서 살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임은 바로 함께, 누엘, 이는 우리와, 엘,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의미가 합성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죠. 사도행전을 보면 40일 동안 다시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 하늘로 승천한다, 다시 이 모습으로 올게 하고 가세요. 그럼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겐 없죠. 자, 그래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서 그냥 만나지도 못하고 그 간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세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는 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런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그냥 관념적이고 뭐 어떤 감정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경험하시고, 또한 우리와 대화도 하시고 우리와 식사도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슬픔과 즐거움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성탄절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또 성탄의 의미의 중요한 점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건, 이게 바로 구원이고요. 이게 첫 출발되는 게 뭐예요? 우리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바로 우리가 이 성탄절로부터 첫 시작이 되죠. 여러분, 성탄절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삶에, 지금 이곳에,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의 빈방에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이와 같은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 와,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와, 지금도 그분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참된 의미가 성탄절에 분명한 여러분의 성탄절의 의미가 되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아주 오래전에 나왔죠. 우리 어떤 영적인 삶에 대하여 필요한 훈련이 있다면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훈련 연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도, 내가 청소하며 걸레질 할 때도, 내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윗을 보면 시편 23편에도 어때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푸른 초장에 배를 튕기면서,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그런 시원한 물을 먹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한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곳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시니 뒤에 뭡니까? 다윗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길러져서 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니라.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이 경험한 임마누엘이에요. 그는 이 골리앗을 깨부시면서부터 그 뒤에 사울의 쫓김과 그가 왕권을 잡고 이스라엘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강성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뛰어난 지략, 그의 어떤 용맹한 어떤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는 거죠. 그분의 삶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그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흥분된 일이요,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죠. 왜 힘들까요?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인생 가운데 나 혼자뿐이다 생각할 때 그것만큼 여러분 초라하고 힘든 게 없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됨의 의미, 임마누엘을 통하여 오늘 성탄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과거에 우리 구원을 위하여 또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요, 이제는 진짜 완벽한 임마누엘 복락을 누려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도 보니까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래서 그냥 예배와 경탄과 감사와 찬송이 영원히 흘러넘치는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왜 천국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경험을 누리며 살아가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구원받았지만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울까요? 성탄절에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때, 여러분이 칸타타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이 우리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축복 속에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는 이 칸타타에 임하게 될 거예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고 한 찬양이 있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때도 그 세상에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이 아하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라.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왕이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평화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구약 속에 깨달았던 그 이사야가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나시게 하고, 그래서 진정한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는 이 성탄, 바로 이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자, 우리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 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더 크고 더 은혜롭게 누리시길 바라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함께 영원히 임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깨달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성탄 선물로 꼭 받으신다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승리를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겠죠. 그런 성탄을 잘 기억하시고, 내일 또 새벽, 내일 또 여러분 오전에 성탄 우리 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락을 누리시로 말미암아 그 지나온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그 입술이 더욱더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성호를 높여드리는 귀한 주님 백성 사울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